오늘은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입니다. 일곱째 인 역사 끝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드디어 인봉을 떼는 마지막 구간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준비를 하면서 인봉 하나하나 뗄 때마다 한 주 한 주 설교하려고 그랬었어요. 하나하나 뗄 때마다 하나하나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서 제가 좀 평소에 제가 강의 설교를 할 때 문단을 나누는 단위보다는 훨씬 큰 형태로 문단을 나누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일곱째 인만큼은 아주 세밀하게 쪼개죠. 왜냐면은 이 일곱째 인은 마치 일곱째 인 속에 포함되어서 다음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다음에 또 그 다음 또 그 후에 봄에 라는 그런 원어로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본다, 또 그 다음에 본다 라는 식으로 접속사 가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곱째 인이 떨어지고 나서 다음에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형태, 그러나 또 모호하게 일곱째 인과 나팔의 재앙이 약간 뒤섞여 있는 형태, 이 둘을 모호한 지점을 잡으면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곱째 인이 굉장히 여섯째 인까지는 장황했고, 또 막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장황했는데, 일곱째 인은 생각 외로 마지막 인임에도 불구하고 별말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그냥 생각 없이 쭉 읽다 보면은요, 언제 나팔 재앙이지 싶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일곱째 인이 거하게 한번 판을 벌여야 될 텐데 마지막 인이잖아요. 근데 일곱째 인봉이 떼어지는 장면이 아주 짧고 간략하게 소개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에 진짜 좋은 것은 그냥 좋다는 말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거는 미사여구, 휘황찬란한 수식어가 필요 없고 그냥 좋은 것처럼요. 진짜 위기는요, 별말 그리고 뭐 무슨 수식어, 휘황찬란한 위기감을 조성해야 하는 뭐 이런 단어들,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고요한 겁니다. 마지막 인봉이 떼어지니까 하늘이 고요해져요. 그런데 그 고요한 시간이 반 시간쯤입니다. 그러니까 30분이죠.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별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고요의 순간이 일곱째 인봉의 마무리에 왜 쓰였으며, 이것이 성경적 용례 안에서는 참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들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다시 계시록 6장에 있었던 그 인봉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인봉이 떼어지니까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와서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던 장면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흰말을 탄 자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해석은 그리스도다라고 결정하기로 했죠.
그리고 둘째 인이 떼어지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죠. 이게 이 세상을 덮는 두 번째 권세였습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더라 라고 하면서 검은 말을 탄 자가 경제적인 파탄을 외치고 있죠. 넷째 인을 뗄 때는 어떻습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제 정말로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4분의 1을 그 죽음으로 물들이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봉을 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신원,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신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거 그대로 지속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나는 아직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의 피의 복수를 아직 해주지 않겠다. 잠깐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봉을 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 나머지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세상 가운데서 큰 권세를 바라던 자들이 전부 숨어서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외치면서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외쳤었던 이 흐름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로 시작되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제 출발을 했어요.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시려고 출발을 한 이 시작 속에서 이 첫 번째 인봉이잖아요. 시작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성도들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하고 이 피조 세계를 고통과 신음 가운데 머물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노가 이 땅을 계속 휘어잡고 있는데 성도들이 신원을 해도 잠시 멈춰봐라 할 만큼 그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죠. 그러나 그 끝에 마침내 심판의 전조가 벌어지는데 맞죠? 이게 피조 세계가 뒤흔들리는 이 심판의 전조가 나오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심판의 전조 앞에서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까지가 여섯 번째 인봉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구약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일곱째 인봉이 떼어지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라는 장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두둥 주인공 등장. 액션 영화 같은 걸 보면 공식이 나오죠. 막 이제 우리 편이 악당들에게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정말 죽기 직전 그 죽음에 임박한 그 찰나의 순간에 갑자기 문이 쾅 열리며 혹은 창문을 쨍그랑 깨며 들어오며 두둥 주인공 등장 이런 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액션 영화에서 그런 장면은 클라이막스이고 카타르시스이고 악당의 마지막 최후가 이제 눈앞에 왔음을 알려주는 장면이죠. 왜냐면 주인공이 그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을 구하러 악당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건은 곧 해결될 겁니다. 이 영화는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인봉을 떼시자마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이 상태는 지금 모든 성도들의 신원이 해결되기 바로 직전이라는 뜻이고요. 인질로 잡혀있던 우리 편이 주인공의 등장과 함께 얼굴이 바뀌죠. 이제 반색을 하면서 드디어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되죠. 처음으로 적진 안에서 고문을 받다가도 그런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이며, 핍박을 하는 자들,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숨어야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 흐름만 잘 따라와도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던 이 장면이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고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시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오히려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죠. 이게 일곱째 임봉입니다. 그럼 어떤 학자들은 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후반부 우리가 2절부터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성전의 향단에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것들과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대적 배경 위에서 유대적 성전의 예식을 따른 글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에 향을 피우는 시간이 30분이에요. 반시간이죠. 30분이고 이 시각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그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듣기 위해서 하늘을 조용하게 하신다라는 인식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저도 요한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단순히 유대적 배경만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편협해 보입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을 단순히 유대적이고 문화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정말로 묵시적 배경 아래에서 이해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고요한 것, 주인공 등장, 두둥, 하나님 등장, 두둥, 이렇게 될 때 고요해지는 것, 이거는 구약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요하다라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시작됐다라는 게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을 향해서 가고 계시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심판이 시작되고 있어, 심판이 실행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대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피고서 거기에 앉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고요하다인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으로 인한 고요는요, 침묵이죠. 사실은 이 침묵은 심판 이후에 구원의 실행도 완성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왜 그런지는 구약 본문을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묵시적이고 구약적인 배경 위에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서서 그 심판대가 처음으로 작동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고요하다라는 것은 이 심판 이후에 구원의 실행도 완성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그 구도대로 가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그러면은 이 피조 세계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구약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만물의 정상적인 반응으로 소개합니다. 즉, 이 침묵이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 하늘마저도 고요해지고 하늘마저도 침묵해야 되는 이 반응은 경외함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만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경외로우심으로부터 비롯된 자연스러운 피조물의 반응이다라는 게 구약의 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침묵을 지키게 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어 입도 뗄 수 없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호랑이를 만나면은 그 눈빛과 울음소리에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라고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얘기를 하곤 했었다고 하죠. 왜냐면은 호랑이는요,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 호랑이를 막 부딪혔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호랑이가 배불러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경우 외에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조선 땅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호랑이가 실제로 보면 진짜 소만하다고 하죠. 우리 또 시베리아 호랑이였으니까 평체가 엄청 큰 호랑이였잖아요. 그런 호랑이를 딱 만났을 때 이게 압도당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가 침묵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도망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 누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라는 것은요, 애둘러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요한이 예언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역사 가운데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애굽이 멸망당했을 때 열 번째 재앙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이 그 자리에 섰죠.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일곱째 인봉 올 때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주되고 있죠? 거기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겁니다. 사탄이 거기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삼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등장, 역사 끝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오늘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 역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침묵을 선택해요. 욥기 40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한마디를 했어요.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럼 이 한마디도 뭐예요? 이 한마디도 사실상 무언가 의견을 피력한 게 아니라 두려워 입을 다무는 행위죠. 말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침묵을 한 거예요. 침묵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욥이 진짜 딱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이거라니까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40장이거든요. 40장부터 41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쭉 얘기하세요. 욥은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게 침묵을 지키는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욥기에서 하나님이 왜 나타났죠? 욥을 칭찬하려고요? 책망하려고요. 그러나 이 끝에는 욥의 회개가 있고, 그리고 회개 끝에는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42장 1절, 40장에서 한번 쭉 넘어갔어요. 2장 넘어가서 42장으로 넘어가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2장 동안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욥이 드디어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여러분들 이거 뉘앙스를 잘 보세요. 지금 욥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무조건 당신 말이 옳습니다.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고 찬성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이거 뭡니까? 무조건 항복, 무조건 항복, 전적으로 항복. 지금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또 옳고 또 옳습니다. 이 얘기만 계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의사를 피력하는 거예요? 나 이제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들려주세요. 이 의사를 피력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뭐냐면은 욥이 대답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진짜 잘 들을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침묵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이유가 42장 5절에 나와요. 왜 이런 행동을 취하였느냐?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주를 배우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침묵이에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두둥, 주인공 등장. 역사의 끝에 하나님 등장. 게임 셋. 말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말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게임 셋이요. 그래서 주를 뵈니까 욥이 이런 선택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하나님. 그냥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진짜 아무 말도 못 하겠습니다. 그냥 저 말 안 할게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욥이 선택한 행동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들 욥은요. 이 제 가운데 한 번 있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티끌과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자기의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요. 그러나 이제는 육체의 질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으므로 다시 죄와 티끌 가운데로 욥이 들어갑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어요. 그랬더니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은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고 살아났고 오히려 복을 더 받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로 들어갔기 때문이요. 스스로를 거두어 들이고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복을 더 주시니 아무튼 다 읽어드릴게요.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라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이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있잖아요. 거의 모든 걸 받게 되죠. 물질적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그쵸? 약속 있는 계명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복을 욥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욥도 하나님 앞에서 어땠습니까?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침묵한 욥 앞에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셨죠? 자신의 창조 원리를 얘기하셨어요. 기억합시다. 욥기에서
잠잠한 욥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를 설명하셨어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떠는 피조물이 심판의 이미지도 있고 구원의 이미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침묵, 하나님 등장으로 인한 침묵 있잖아요. 여기에는 심판의 이미지가 사실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 심판의 이미지와 구원의 이미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2장 20절에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게 하박국 2장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3장 넘어가면은 하박국이 또 다른 예언으로 장면 전환됩니다. 이게 하박국의 마지막 첫 번째 그 예언의 마지막 장면인데, 하박국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좌정을 얘기하죠. 성전에 하나님이 좌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박국 2장 20절의 이 말은요, 그 어떤 독한 말보다요, 그 어떤 저주의 말, 그 어떤 경계의 말, 권면의 말, 경고의 말, 이런 것보다도 더욱 불길하고 더욱 두려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층별로 죄를 다 고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등장. 온 땅이 침묵하더라.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피조 세계는 매우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아주 불길하죠. 하박국이 진짜 두렵지 않습니까? 이러고 끝나버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죠. 시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키는 피조 세계를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시편 76편 7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여기서도 주 하나님과 경외의 이미지가 겹치죠. 맞죠?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주의 목전에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들 요거 어디서 봤어요? 계시록 6장 17절.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질문했었죠. 근본적으로 똑같은 질문이 시편 76편에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계시록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누구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옷 입은 자는 가능하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시편의 대답은 뭘까요? 누가 주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있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이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수사학적 질문이죠. 누가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그런데 이 선 순간을 어떻게 묘사하네요? 법정으로 묘사하고 있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나오시잖아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이거 재판장이죠.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경외받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관이세요. 그쵸? 이미지의 확장들을 잘 따라오세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목전 앞에 설 수 있냐고요? 시편의 대답은 이거예요. 누구도 불가능해. 왜냐면은 온 땅이 침묵하거든. 설 수 없어. 그렇지만은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예요. 그래서 시편의 이 시편 76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 위한
선제 조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면은 심판이 이미 시작됐고 재판이 열렸단 말이에요. 재판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재판장으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기 위한 구원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심판의 일 이후에는 하나님 구원의 완성이 암시되는 거죠. 시편에도 그렇죠. 자, 또 한번 봅시다. 오늘 되게 본문 많이 읽을 거예요. 스바냐 1장 2절 2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는 스바냐 1장 7절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대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악인들이 포함되어 있죠.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땅에 피조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릴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이걸 얘기하시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여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앞에 보았을 때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앞에서예요. 주 여호와를 듣고가 아니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일곱째 임봉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약적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지금 이게 일곱째 임봉이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일이라고요. 일곱째 임봉이 역사 가운데서 뜯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걸 구약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여호와의 날이 드디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이건 희생 제물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직접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다. 그가 청할 자들 초대할 사람들을 따로 구별시켜 놨다고요. 그러면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일은 당연히 뭐예요? 심판이 시작되는 일이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다는 건 뭐냐면 이들이 주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얘기고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얘기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가는 동안에 마음을 고쳐먹을까? 그게 아니라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있어요. 시작됐다고 재판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니까요. 지금 심판이 드디어 스타트됐다고요. 오랜 역사의 그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 끝에 진짜 심판이 시작됐다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더 이상 후회할 수 없는 시간이 여기 있다고요.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여호와께서 직접 희생 제물을 준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초대할 자를 구별해 놨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심판의 이미지 앞에는 뭐가 같이 섞여 있죠? 이 일 이후에 있을 구원의 완성이 암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곱째 임봉이 떼어질 때에 하늘이 고요하고 침묵을 지키는 이 상황은 아주 불길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구약 좀 아는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이 고시겠네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잘 읽으려면 뭘 해야 돼요? 구약을 잘 읽어야 된다고요. 구약 잘 알면은 요한계시록 그냥 보면 그냥 바로바로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심지어 어렵지 않잖아요. 계시록이 왜 어려운 책이에요? 자, 이사야서 41장 1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역시 심판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게 그냥 제가 왜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라고 표현되는 건 땅, 하늘, 섬, 모든 짐승, 모든 피조물 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잠잠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없잖아요. 하늘이 생각이라는 걸 해요? 하늘이라는 게 태도를 갖출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마저 고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현현이고요. 하나님 얼굴 앞에 섰을 때 이 죄악으로 물든 피조 세계는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의지를 갖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이네요. 또 뭐 듣고 이런 거 아니네요. 하나님 앞이죠. 항상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민족들아 계속 읽어드릴게요.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상반대 이미지 나오죠. 섬들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족들한테는 힘을 내고 가까이 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르심이 즐거운 부르심일까요? 잘 한번 살펴봅시다.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내라. 가까이 와라. 나한테 와라. 그리고 말해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한 일이 발생되면은 항상 뭐가 딸려옵니까? 재판이요. 그쵸? 이 그림을 알고 있어야지 오늘 계시록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일곱째 인이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재판 시작이다 이 말이죠.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게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면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 끝에 티끌 같게 그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할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뭐냐면은 지금 그냥 아주 강한 군사적 왕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동방에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불러서 그 발 앞에 이르게 한 자가 누구냐. 열국을 그에게 넘겨줘서 이 세계의 패권을 지니게 하고 다른 왕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게 해서 그의 칼 앞에서 다른 국가들이 티끌같게 하는 이가 누구냐. 그 활에 그냥 휘날려버리는 풀처럼 들풀처럼 그 많은 민족들을 그렇게 만든 이가 누구냐. 그가 이 거대한 왕이죠. 이 제국의 왕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그러니까 초행길이에요. 전혀 정보가 없고 초행길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그 길들을 항상 지났다. 근데 이거를 누가 이루었고 누가 이 일을 하게 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바로에게 누가 그 큰 권세와 힘을 줬습니까? 나 여호와라. 나중에를 살펴보죠. 아니 페르시아 제국이 설 때 그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누가 그런 큰 권력을 줬습니까? 나 여호와라. 조금 더 나중에 읽어볼까요? 더 나중에 헬라 제국은요. 나 여호와라. 로마 제국은요. 나 여호와라. 미국이 지금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죠. 누가 줬습니까? 나 여호와라.
그러니까 와서 따져보자. 이 어리석은 것들아. 만국과 열방들아 와봐라. 따져보자. 재판을 시작하자. 섬들은 조용히 해. 지금부터 입 여는 놈들 따져보자. 재판이 시작될 거야. 너희들 힘을 내서 와. 힘을 내서 와. 어디 한번 와봐. 아주 불길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잠잠해라라고 하면은 이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반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가지게 되는 것에는 구원의 이미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본문이 스가랴서 2장 10절 이하입니다. 10에서 13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본문은 스가랴 2장 13절이지만 앞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시온의 딸들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는 말씀이죠.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지금 이거 무슨 이미지입니까? 여기 스가랴에서 말하는 이미지가 지금 우리 6째 인봉과 7째 인봉 사이에 있던 막간의 이미지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이 막간의 이미지가 나온 다음에 스가랴에서 2장 13절에 뭐가 나오죠? 오늘 본문이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 등장. 맞죠? 그러니까 막간의 이미지,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모든 이미지들이 다 뭐예요? 스가랴 2장 10절에서 12절을 길게 설명한 거나 진배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침묵이 이어지죠. 스가랴서에서. 계시록도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얘기하고 나서 침묵이 이어지죠. 이게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되는 것, 누구도 의견을 개진할 수 없어요. 그냥 따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욥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찬성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할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욥의 태도는 하나님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하세요. 그냥 제가 들을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그냥 순종만 할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냥 하나님이 오르니까 내가 오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드디어 눈으로 보고서야 알았는데 하나님 그냥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찬성 반대가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요. 그냥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잠잠함입니다. 침묵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고요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유치가 잠잠할 때에 다시 새 예루살렘이 유다의 회복이 있을 것임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죠. 육을 따른 육적인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을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해서 완성될 그 나라를 계시록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것의 구약적 원형이 되는 그림이 스가랴서에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시편 46편도 있습니다. 요거보다 먼저 로마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도 바울이 무슨 이미지를 갖고 와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죠. 이거 욥기에서 봤죠 우리. 입을 막는, 욥이 선택한 게 뭐예요? 내가 두 손으로 입을 막겠습니다. 이 선택 봤죠? 그리고 이사야서 6장 보면은 천사 뭐 하고 있어요? 6날개 지닌 천사.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입을 가려요. 이사야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부정한 입을 가져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입을 짖어주니까, 천사로 입을 짖어주니까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침묵하게 되는 이미지를 바울도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파트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피조세계가 입을 다물고 잠잠히 고요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심판대로 가는 게 아니라 법정이 시작되어서 판결이 날 거라고요. 아주 긴박하죠. 계속 한번 로마서 3장 20절 이하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 심판, 이걸로 끝인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0절 이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흰옷 입은 자들, 그 자들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에요. 구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희생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왜냐면은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스바냐 1장 7절이었잖아요. 지금 그게 로마서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희생제물이 예수님이었대요. 하나님이 청할 자를 따로 구별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여호와의 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초대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입은 자잖아요. 로마서 와서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을 믿으면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울도 침묵을 지키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심판과 관련이 있는 이미지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그 침묵 사건 이후에 구원이 따라오잖아요. 그 구도가 바울도 역시 인식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시편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되게 많이 읽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의 큰 도움이시니라. 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일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한테 욥의 침묵할 때 창조의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했죠. 자, 그거 인식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뒤흔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가지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고 바닷물이 넘쳐버려 가지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 창조 세계가 하늘이 말려 올라가는 것 같은, 역창조가 시작되는 것 같은, 이 피조 세계가 뒤흔들리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죠. 그런데 시편에서도 그 이미지가 나오죠. 근데 시편 46편의 저자는 두려워 안 한대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물어보잖아요. 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시편 46편의 저자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난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46장 4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한 시내가 있어 난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을 흔드는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땅이 뒤집어져서 바다가 넘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일 좀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심판의 이미지죠.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승리와 평화의 왕인데, 이 전쟁으로 마치 어떤 진멸처럼 모든 권세 있는 나라들을 꺾어버리게 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도 침묵을 지켜, 고요함을 지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을 주도하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 땅이 뒤집어지고 이 땅의 권세가 흔들리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이라는 피난처 안에서 안전합니다가 시편 46편의 핵심 주제죠. 그런데 그 안전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자들인데, 잠잠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숨는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됨을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장 최초의 그림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또 침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그 바다 앞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요. 소란 떨지 마. 바다가 뭐 어쨌다고, 애굽의 군대가 뭐 어쨌다고. 그냥 있어. 침묵을 지켜. 왜? 여기는 하나님 앞이니까. 근데 너희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될 하나님의 구별된 자, 택한 자에 속했으니까 조용히 좀 있어봐. 수선 떨지 말고 다만 가만히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 알 것이 있는데, 그 침묵 속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 된다. 시편 46편의 저자는 하나님 됨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두려워서 입을 떼지 못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요. 심판이 시작되고 판결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서게 된 애굽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두 번째 그룹이 구약에서 언뜻 비춰지는데, 그들은 누구냐면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아는 그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두 번째 부류죠. 하나님의 심판에 포함된 자들은 당연히 그 심판이 나의 것이므로 나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이므로 침묵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피해간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도 침묵하게 되는데, 그 침묵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죠? 찬양하겠죠. 우리 출애굽기 강했으니까 알잖아요. 이거 홍해 건너고 나서 뭐합니까? 바로 모세의 노래 나오죠. 미리암의 노래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창조 세계가 역전되는 일들이 시편에서도 벌어지고 출애굽기에서도 벌어집니다. 물이 갈라지고 물이 덮이고 바다가 땅을 덮고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고, 창조 세계가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설 수 있고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이 사건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 이외에 어떤 선택지가 있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나쳐 가기를 원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안전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뒤틀리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신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자.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믿는 자. 그 자는 세상이 뒤집히고 찌부러지고 창조 세계가 흔들리고 역창조가 일어나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평안한 거죠.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보는 거죠? 욥처럼 행동하는 거죠. 동의가 아니에요. 수용이죠. 의견교환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 구도가 계시록에도 그대로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침묵, 자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 앞이에요. 그래서 침묵했어요. 그럼 뭡니까? 심판 다음에 뭡니까? 구원이죠. 심판 다음에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 동안에 두 부류가 있죠. 첫 번째 부류는 심판을 바다에서 침묵하는 자, 두 번째 부류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봄으로 침묵하는 자. 요동치지 않는 자예요. 이 자는 첫 번째 침묵하는 자는 두려워 떠는 자고, 두 번째 침묵하는 자는 요동치 아니하는 자예요.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똑같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고요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이 땅 가운데 벌어집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런데 여섯째 인봉 뗄 때 어땠어요? 다 숨죠. 권세 있는 자. 큰 성 바벨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숨었어요. 소리 하나 낼까요? 본문 한번 보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구원의 이미지가 그대로 오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되는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계시록 18장 20절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잘 알면 계시록 쉽게 읽힌다니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 마치 역창조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출애굽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계시록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을 너희가 다시 보지 아니할 거다. 새 출애굽을 염두에 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바벨론 안에서 소리 내던 자들 어떻게 됐어요? 침묵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미지죠. 이제는 이 설교 들었으면 이 이미지 너무 익숙하죠. 침묵해버리죠. 바벨론 왜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두둥 하나님 등장 끝났어요. 더 이상의 찬스가 없거든요. 어떤 세공업자든지 다시는 결코 네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 세공업자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일하는 소리도 안 나죠. 어떻습니까? 큰 성 바벨론 죽었어요. 소리 납니까? 하나도 안 나잖아요. 왜 고요합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조용함은 두려움과 긴장감이 가득한 조용함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완성이 이제 온다라는 소리니까요. 계시록 18장 2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는 네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보세요. 큰 성 바벨론 얘기하면서 이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조용하죠. 평화로운 이미지예요. 폐허입니다. 전쟁터에서 폐허,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폐허,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않은 너무나도 참혹한 전쟁이어서 새들조차 깃들지 않는 그 전쟁의 폐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침묵이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된다고요. 여호와 경외의 길을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서서 누가 하나님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일곱 번째 인봉을 뗄 때에 있는 고요함은 바로 짧지만은 구약의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지금 면전에서 일어난 심판의 시작이라는 그림을 담고 있는 깊은 한 단어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두려워 떨어야 하는 자가 있다면 마음을 돌이켜 욥처럼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락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어 그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난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이 7번째 인봉이 떼어지고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인지 배우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지 바라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는지 바라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었는지 바라보세요. 더 깊이 아시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으니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으니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저들의 침묵과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습니다. 첫 번째 인봉이 떼어질 때 흰말을 탄 자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두둥 등장, 진짜 주인공이 그때 확실하게 등장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꺾이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침묵함으로 동의 이런 거 아닙니다. 침묵함으로 여호와의 길 가운데 그냥 있는 거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청종하는 거고요. 그냥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설교 끝났어요. 다만 이렇게 하면은 반시간 이게 뭔지 좀 궁금하죠. 짧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반시간은요 다니엘서에서 비롯되는 건데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진 않은데 사실 계시록 안에서 1시간의 이미지가 임박한 시간, 짧은 시간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게 반시간의 이미지와 비슷한데 왜 이건 30분이라 해놓고 그건 1시간이라 하느냐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모아지진 않지만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다니엘서에서 비롯된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도 뭐 어차피 의미는 다 똑같아요.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 앞에 성도들이 붙임받는 고난의 시간을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이때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하면서 3년 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3년 반이다. 이때 이거를 한 때, 두 때, 반 때로 세 가지로 떼서 각각의 이미지를 줘요. 그래서 여기서 반 때는 뭐냐면은 그 기간이 어쨌든 간에 괴로운 기간이지만은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의 손길을 내려줄 것이라는 의미에서 되도록 그 시간을 짧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반때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무언가 시급히 닥쳐온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요함이 반 시간 지속된다는 건 뭐예요? 법정에는 들어섰어요. 그러면 재판 시작이 시급히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고요하다라는 것에서 우린 뭘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재판 시작됐습니다. 재판 시작됐고 피고석에 앉았어요. 우리들은 증인석에 앉아 있겠죠,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러하는 자들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이 내려질 거 아니에요? 그 판결이 어떻다고요? 반 시간 남았다고.
하나님이 입을 떼기 전까지 그때 입을 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와, 잘했다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니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첫 입을 떼실 때까지 우리가 압도당하고 그의 거룩함 앞에 경외함을 자동적으로 갖추게 되어서 아무 말 못하는 시간이 반시간이라고요. 실제 30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은 판결도 속히 올 거라고요. 정리합시다. 요한 공동체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이 인봉이 떼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당당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원을 모른 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속히 이루어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진 않으십니다. 속히 우리를 구원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끝에 좌정하시는 순간 이 세계는 두 가지 이유로 침묵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침묵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침묵은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바래왔던 것만큼이나 길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것이고 빠르게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뒤에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실 겁니다. 구원 역사의 완성. 우리는 그 반시간 동안 누구보다 깊이 하나님을 알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심판을 통해 배우게 될 겁니다. 혹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 심판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심판이니까요. 이게 역사의 끝이에요.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여러분들은 예언가이십니다. 역사의 끝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역사의 끝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역사의 구원의 비밀을 아시게 된 거니 여러분들은 예언가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참 예언자, 즉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좌정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평가하실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찬반을 달 수 있을까요? 그때 그럴 수 없다면 지금 그냥 순종하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약한 것들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을 일으키실 때 역창조를 얼마든지 행할 거고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기도 할 거고 바다가 이 땅을 덮고 산이 뽑혀 바다에 던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새 창조, 즉 구원. 계시록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하늘 새 땅을 가져오실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이가 재건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역창조를 행하는 이가 새 창조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가 홍해 앞에 서서 그리고 뒤에 군사들,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서 침묵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싸우심을 목도했던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든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럼 홍해는 괜찮아요. 애국 군대도 괜찮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하나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거 봐야죠.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찬양해야죠.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처럼 아름다운 구원의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선명한 이유를 주는 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로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며 한 주간 역사의 끝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삶 순간순간에 좌정하시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